에, 자녀들이 이렇게 어릴 때 부모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 그런 부모의 실수를 보고 자라게 되면 이 자녀들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 그래요. 어떤 자녀는 그런 부모의 실수를 깊이 생각을 하고 나는 절대로 저런 실수를 이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또 반면에 다른 경우에는 그런 부모를 아주 미워하고 또 증오하면서도 또 자기가 미워하는 그 모습을 나중에 보니까 또 닮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욕하면서 닮는다 그런 말이 있죠. 예, 며느리가 이제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 자기 며느리한테는 나중에 잘해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또 자기가 구박 받은 것보다 더 이렇게 구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의 실수를 보면서 왜 미워하고 왜 욕하면서 닮아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안 좋은 모습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 안의 모습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나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이거는 자기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 앞에서 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의인으로 알고 있는 노아죠. 자, 이 노아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들의 이름이 여기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다시 뻗어간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을 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 열매를 거두었을 때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마시고 이제 취한 게 문제의 시작이 되죠. 포도주를 마신 것보다 취한 게 문제인데 취해서 뭘 하느냐? 벌거벗은 것이 이제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발단이 됩니다. 사람이 이게 술버릇이 있는데 이 노아는 술버릇이 이제 옷을 벗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아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특별히 선택하신 의인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600세 되던 해까지 아주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랬던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거기에 걸맞지 않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대낮에 옷을 벗고 누웠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자처럼 살고 다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역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든든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이렇게 죄에 빠질 수 있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자로 취급하고 박수를 보내고 존경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 교훈으로 남겨주는 게 아니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뭐 정치인 중에서도, 목회자 중에서도, 학자 중에서도 존경받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또 이상하게 변질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원래도 그런 것인데 가려져 있던 거예요. 방심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왕이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 무너질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위치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인데 다윗도 무너졌어요. 이 노아와 다윗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가 이때 그것을 잠시 놓쳤고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참 감사해야 한다. 왜?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면 냄새가 나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거죠. 근데 내 안에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는데도 이 몸의 기관들이 그거를 감싸고 있으니까 이제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그게 나오거나 터지면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게 더럽고 냄새가 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룩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자비고 또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가 뭐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그가 방심한 순간에 이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뭐 왕년에 내가 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감사한 일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소용 없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죠. 왕년에 잘한 거는 감사한 것이지만 지금 잘해야 하는 거예요. 어제 잘했다고 오늘 방심하면 노아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 자신을 자꾸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아까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한순간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잊어버리면 그냥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우리들의 삶이 잘 풀리고 잘 돌아가면 교만이 올라와요. 삶이 힘들 때 교만해지는 게 아니죠. 직장에서 잘 풀릴 때,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뭐 뒤를 봐주는 든든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주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자, 하체가 다 노출이 되어서 자식들이 보고 수치를 당할 때까지 방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더 조심해야 하는 거고, 평안할 때가 사실 더 기도해야 할 때예요. 힘들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교만하고 방심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 그런데 이 함이 노아의 벗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자, 그러면 셈과 야벳은 뭘 해요?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22절에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하기보다는 그 뒤가 더 문제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뭘 했느냐?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진짜 문제는 아버지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 봤으면 덮어야죠. 근데 그것을 더 드러내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리고 떠든 것이 그의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나가서 떠들게 돼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나가서 이런 것을 떠들 때에 결코 뭐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뭐 나쁘게 막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와주는 척 하면서 포장을 해서 욕을 해요.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이 마음에 막 불을 질러요. 그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함이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입이 근질근질해지면서 이것을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가서 말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지도 않아요. 거기에다가 내 것을 보태고 있던 건 빼고 해석도 하고 확대하고 증폭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걱정해 주면서 말하는데 사실은 욕을 하는 거예요. 함도 진짜 아버지를 걱정해 줬으면 뭐 했어요? 봤을 때 그거 덮어주고 나오면 되죠. 그런데 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 전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뭔가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아버지한테 뭐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떠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냐? 그렇게 거룩한 척 하더니 아버지가 한 일 좀 봐라.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우리 아버지는 뭐 문제도 많은 사람이고 의인도 아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셈과 야벳은 반대로 나가요. 다르게 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오히려 가서 덮어드립니다. 수치를 가려주고 드러내지를 않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요. 심지어 이 함에게 야단을 치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가요. 결국 이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여기 스크린에서 그대로 다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셔요. 우리가 괜찮아서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시고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순위가 정해져 있죠. 셈이 가장 앞에 오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니까 그 다음이고 제일 밑이 함이죠. 특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함처럼 하시겠어요? 셈과 야벳처럼 하시겠어요? 함처럼 해서 저주의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축복의 길을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가족 공동체 내에서 가족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함처럼 가서 그것을 떠벌리느냐,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조용히 그것을 덮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던 살아계시던 부모님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이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의 허물을 또 실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두고 보자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면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죠. 자녀가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처럼 부모도 죄를 짓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는 게 상당히 힘들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내가 연약한 것처럼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잘못을 이렇게 떠벌리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 우리가 먼저 받았기에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노아가 총 95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600년은 대부분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1년여 방주 안에 있다가 나와서 350년을 살았는데 보면 아주 짧게 끝나고 있죠. 이 350년 동안 기억할 만한 일이 뭐가 있었어요? 포도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서 수치를 당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 3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억날 만한 사건이 이제 그것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좋았는데 끝은 그냥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수치를 당해서 이런 저주와 축복의 이야기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또 앞으로의 인생이에요. 앞으로 몇 년 남았겠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또 100세 시대라고 해서 아주 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노아처럼 실수하고 그걸로 끝인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냐? 노아처럼 그냥 끝나면 안 되고 끝을 잘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붙들고 더 나아감으로 끝까지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는 상대방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